건너간 사람이 부럽잖아요. 고백 34장. 세월이 흘러가는데 이 너그레 된 나는 괴로운 세월 가는 것 금할 길 아주 없네. 요단강가에 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확실하다. 저 배는 하늘 집으로 띠띠고 어서 가세. 주 계실 때에 하신 날 독립이 하라셨네. 요단강가에 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확실하다. 어두운 그날 닥쳐도 찬송을 쉬지 마세. 금강문고를 타면서 나 안식 누리겠네. 요단강가에 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확실하다. 큰 풍파에 일어나는 것 세상줄 끊으밀세. 주께서 오라 하시면 내 고향 찾아가리. 단강가에 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확실하다. 성경,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 1절에서 12절까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우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일 것에 관하여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영으로나 혹은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웠다고 마음에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도하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기 전에는 그날이 오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는 대적하는 자요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를 받는 모든 것 위에 자신을 높이는 자로서 그가 하나님같이 자신을 보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내가 이 일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너희는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로 하여금 자기 때 드러나게 하려고 지금은 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너희가 아나니 이는 불법의 신비가 이미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라. 오직 지금은 맡고 있는 자가 있어 그가 그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 그를 막으리라. 그때 저 사악한 자가 드러나리니 주님께서 그분의 입의 영으로 그를 소멸하시고 오실 때 그 광채로 그를 멸망시키시리라. 그 사악한 자가 오는 것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불의의 온갖 속임수로 멸망한 자들에게 오리니 왜냐하면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얻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위협을 보내셔서 거짓말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불의를 기뻐하고 있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정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찬양 준비하였으면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462장입니다) 462장. 일단 인사하겠습니다. 인사.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의 배저로 항해하는 주 예수님 기대의 사공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널 계여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시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들어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주 예수님 이 배의 사공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널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며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이 동역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널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을 흉내를 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한 적그리스도가 주님의 보혈의 복음이 전해지는 이 거룩한 땅에 종횡무진 망치고 다니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소매치기 해서 그 희망이 없는 지옥의 유황불로 끌고 가고 있는 이런 현실에 여기 양떼들 다니엘의 사자굴에 갇혀있는 모습이고 환란의 풀무불에 떨어져 있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주님이여 진실로 진실로 오나오니 우리의 영혼들의 빛을 비춰주셔서 눈을 바로 뜨게 해주시고 이제 이 세상에는 참 어둠이 짙게 깔리고 있으며 어디를 살펴보아도 피할 곳이나 희망이 없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 예수님 진실로 원합니다. 주님의 그 귀한 보혈을 흘리셔서 이 영혼들을 지옥에서 구원해 주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남아있고 촛불처럼 더 타서 빛을 내야 되고 소금처럼 더 녹아서 아름다운 맛을 내야 할 줄로 압니다. 오늘 또 이 땅에는 저주의 악풍이 불고 수많은 생명들이 눈이 어두워서 거짓 목자 밑에 끌려가 멸망의 길 넓은 길로 가고 있지만은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거듭난 양떼들 타인의 음성은 분별하여 오히려 도망하느니라는 그 말씀대로 그러한 미혹의 환경을 피해서 오로지 진리의 말씀을 듣고자 멀리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육신적으로는 피곤하고 고달프지만은 영혼은 평안하고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해 주옵소서. 아무 공로 없지만은 오로지 예수님의 이름 의지해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현재 돌아가고 있는 이런 상황을 잘 모를 거예요. 또 여러분 전문가가 아니고 또 거기에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간신히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서 지옥이나 면했다면은 그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펴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길이 더욱 좁아지고 더욱 협착하고 전도는 구원은커녕 성도들의 가는 길도 고난이 점점 다가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늘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교황이 한국을 방문해서 제 세 번째로 바오로란 멸망의 아들이 요한 바오로 멸망의 아들이 2번 방문했고 이제 세 번째 프란시스코라는 또 교황이 방문을 했습니다. 언론 텔레비에 교황 방문으로 도배를 하고 쇼도 그런 쇼가 없고 쇼를 타고 쇼하는 적그리스도 나라도 미쳤고 국민도 미쳤고 대통령까지 미쳐버린 그런 것을 보면서 교황이 갈 때까지는 제가 밥맛이 나질 않을 것 같아요. 제 영이 아주 괴롭습니다. 속아도 너무 많은 사람이 쏟고 있고 기독교 목사들은 다 잠들어 있고 이제 잠들기에 지나서 죽었다. 한국 기독교는 죽었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돈이 있었으면은 조선일보에다가 교황은 성경의 적그리스도다라고 광고를 좀 내고 싶었는데 이제 우리 교회 이렇게 가난하고 마음만 타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대전 체육관에 몰려서 지옥의 독약을 마시고 있고 그 호화로움, 그 쇼, 거대한 분위기 조성, 또 대한민국 서울 심장인 광화문에서 미사를 했다는 것을 보면은
그 미사는 예수님 몸을 시체를 먹는 겁니다. 빵을 띄워 먹고 수없이 반복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런 학습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계속 죽은 예수님을만 강조하는, 아니면은 마리아 품에 안고 항상 아기로만 계신 예수님, 이러한 바벨론의 풍습을 그대로 퍼뜨리는 광화문 심장부에서,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제가 생각해 볼 때, 박근혜 대통령이 서강대 예수의 대학 출신이고 공부할 때 전임 예수의 고문 담당 개인 교수가 4년간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켰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세월호 사고가 터지고 그 세월호 유족들에게 위로한답시고 영세를 준다는 거 보고 미처 보통 미친 게 아니구나, 한마디로 맛이 간 대한민국이나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저나 여러분은 선택의 기로에 있어요. 순교를 각오하고 이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을 버리고 넓은 길로 갈 것이냐. 지금은 선택의 기로에 우리가 살고 있고, 한국의 복음 전하는 그리스도인들, 또 로마 카톨릭이 적그리스도라고 밝히는 시대의 나팔수들을 하나하나 마귀의 저격수들에 의해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저는 순교, 영광스러운 순교를 오래전부터 각오를 했으니까, 어차피 예절에 절해주고 교통사고로도 죽고 눈길에 넘어져서도 죽을 수 있는데 순교하면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없잖아요. 그건 각오하고 있기 때문에 또 살 만큼 살았고 그건 두렵지 않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눈이 어둡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황은 가면을 쓰고 가장을 하는 자인데, 이 하나님처럼 자신을 높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높이기 때문에 이 바울 사도가 성령에 의해서 바로 죄의 사람이다, 또 멸망의 아들이다, 이렇게 즉각적으로 표현을 한 말씀은 참 성경에 드뭅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은 100% 사단의 역사를 하고, 또 사람들이 속을 수 있도록 모든 능력과 표적, 거짓 이적들, 또 불의의 온갖 속임수로 할 수 있는 마귀의 능력을 총동원해서 사람들을 속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말씀의 결론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임할 것이고, 그리고 정죄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강한 미혹이다. 강한 미혹. 텔레비 뉴스 언론을 보면은 구역질 나서 꺼버리고 토해버리고 싶은, 제 마음은 교황이 갈 때까지, 또 가더라도 아주 괴롭습니다. 우선 이사야 보면은 사람들이 거짓 아래 자기를 피난시킬 것이다 그랬습니다. 거짓 아래. 이 성경에는 오로지 참과 거짓 둘밖에 없어요. 참과 거짓. 거짓은 마귀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마귀로부터. 자, 이사야 28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28장. 주보나 그 내용 아직 보지 마시고 받아두시고 성경만 찾으십시오. 이사야 28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말하기를 우리가 죽음과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지옥과 더불어 합의를 맺었은즉 넘치는 채찍이 지나갈지라도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우리가 거짓말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거짓 아래에 우리 자신을 숨겼기 때문이라 했. 거짓 아래에 자신을 숨겼다. 저는 로마 교황, 그 교황 앞에 손을 잡고 아이들 이마에다가 손을 집어 오른손으로 십자가 그어줄 때 눈물을 흘리고 아주 미쳐 우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속을까. 여기에 기독교가 파수꾼 역할을 제대로 못한 책임감을 강하게 느끼고 저도 서역에 한계를 느끼는 그런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로마 카톨릭을 믿으면 지옥 유황불은 100%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먼저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로마 카톨릭은 종교 중에 가장 거짓말이 강한 종교고 바벨론 태양신의 전형적인 현대판 종교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그래도 그 지역만 영혼들을 속였습니다. 그래서 초기 바벨론은 니무롯이 태양신 숭배를 만들어서 셈의 기독교하고 대칭으로 이렇게 인류를 속였는데 나중에 후기 바벨론은 지금도 그 형상이 진행되고 있어요. 후기 바벨론은. 후기 바벨론 머리는 정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허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철이고 발가락은 철과 흙으로 섞였더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발가락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철과 흙이니까 힘도 약하고 하나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중에 떠인 돌이 나타나서 그 형상을 완전히 부숴버립니다. 예수님 재림으로 이 세상의 조직은 파괴가 되는데 그 바벨론의 태양신 종교를 그대로 기독교 이름으로 가져오고 인류 문화 속에 퍼뜨린 종교가 로마 가톨릭입니다. 그럼 기독교가 성경을 보면은 성령님의 빛으로 성경을 보면은 그 정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가톨릭은 성경까지 바꿔놨어요. 그래서 모조 성경을 만들어서 자기들의 정체를 감춰놨습니다. 그게 알렉산드리아에서 만들어 놓은 변질된 성경이고 우리나라 개혁 성경이 바로 거기에 속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개신교 목사들이 눈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눈에 염증이 들었고 눈에 병이 들어서 우리의 원수고 예수님 원수를 볼 눈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계시록에는 로마 카톨릭을 뭐라고 하냐면은 바벨론도 보통 바벨론이 아니라 거대한 바벨론이다. 큰 바벨론이다.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을 찾아보세요. 17장. 17장. 그래서 계시록은 두 가지 국면 전환이 있어요. 12장, 13장은 로마 카톨릭이 정치적으로 세상을 유럽을 지배할 때 종횡무진 권력을 행할 때를 예언하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4장, 15장은
교회는 그 박해 속에서도 시온산에서 결국 승리를 할 것이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 여자가 로마 카톨릭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16장에 로마 카톨릭에 대한 심판이 집행됩니다. 그건 루이 16세 단도대 칼에 잘려 죽고 일루미나이티 프리메이션이 로마 카톨릭의 정치 권력을 파괴해버리고 무신론을 만들어서 그것도 파리 프랑스의 코르시카 섬에 쫓겨났던 예수회가 나폴레옹을 키워가지고 그렇게 했던 거고 자기들이 보호했던 자기들의 교황으로부터 추방당한 복수를 한 것이 유럽 혁명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로마 카톨릭은 변신을 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이 한국에서 로마 카톨릭을 정확하게 밝히다가 하늘에 간 분이 한 분 있는데 그분이 구영재 선교사라고. 처음에 아가페 출판사 간사였고 CCC 간사였는데 처음에 제가 그분하고 같이 사역을 했고 책도 찍었고 방송도 같이 했고 그리고 그분이 뜻이 있어서 브루셀 르벤느 대학 선교사로 유학 갔을 때 제가 뒤에서 물질로 후원을 했고 이렇게 많이 도왔습니다. 제가 학교도 가봤고 근데 그분이 예수회랑 로마 카톨릭을 많이 파헤친 분인데 결국은 한 3년 전에 순교를 했어요. 그 양반이 쓴 책을 제가 한 몇 권을 만들었는데 2권인가 만들었는데 그분 얘기해요. 로마 카톨릭을 모르면 기독교를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이다. 예수회를 모르면 역사를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계시록은 카톨릭이 지금 변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자비하게 정치 권력으로 몽둥이를 치던 그 정체를 변신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창녀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세상을 지배할 때는 워낙 그 하는 행포가 너무 사악하기 때문에 짐승이다. 비스트, 짐승이다. 그래서 짐승 같은 놈 그런 짓을 했어요. 그게 약 1000년간 그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나 이런 데서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으면 그냥 잡혀가서 고문당하고 그 고문은 어떤 시대에 또 그런 고문이 없었습니다. 제가 우리 카톡 대년분들에게는 그 실체를 알려드리려고 동영상을 다 보내드렸어요. 다는 못 보내드렸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제발 저하고 카톡 좀 해요. 아셨죠? 네, 카톡. 근데 전화만 하면은 동영상을 못 보내잖아요. 그냥 카톡 좀 하시면서 동영상을 대충 다 보내드렸는데요. 그 짐승으로 표현됐어요. 짐승은 무소 권력을 다 가지고 유럽 왕들을 폐위시키고 또 임명도 하고 그때가 11장에서 13장까지의 역사 1000년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유럽 혁명이 쫓겨난 예수회 그러니까 이 교황이 예수회를 폐지하자 우리가 만들었던 예수회가 너무 사악하다 해가지고 폐지를 시켰어요. 그런데 폐지시켰던 두 교황 다 독살당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제 루이 16세 때 예수회가 뱀처럼 허물벗고 살아나가지고 정체를 바꾸고 카톨릭이 정체가 창녀로 변신을 합니다. 왜 창녀냐면은 거기에 대칭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순수한 신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부가 흰옷을 입었다. 그 말은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면 흰옷보다 더 눈부신 빛나는 옷을 입어요. 영광의 빛으로 옷을 입습니다. 그런데 흰옷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로마 가톨릭의 창녀의 그런 더러움이 오염되지 않는. 그럼 과연 오염이 하나도 안 됐느냐? 여러분 예배당보다 십자가 보십시오. 십자가 전부 바벨론 태양신 상징이에요.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 형상 집에서 다 지우세요. 가톨릭 로마 신부들이 기독교인들을 학살할 때, 목살할 때 전부 십자가로 저주를 하고 죽였어요. 저는 그런 자료를 세대주의 가르칠 때만 해도 가톨릭은 비판했으니까 36년간을 그런 사역을 했고 인터넷에 수많은 글과 책과 이 사역을 제 젊음을 다 바쳐서 밝혀왔고 특히 이제 알베르토 박사를 만나서 주님께서 소개를 하셔서 그 책을 처음에 한국에 내놓으면서 많은 가톨릭이 개신교로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잘 모르지만 하늘에 가면은 그분들을 만나지 않겠는가. 알베르토 시리즈가 엄청난 파급을 일으켰는데 그래서 이제 창녀로 이걸 변신을 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창녀에 눈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또 어제도 보셨지만 교황이 바지 입읍니까? 치마 입읍니까? 그러니까 창녀지. 그 하나만 봐도 창녀지. 수많은 종교, 수많은 정치인들이 다 교황이 넘어가는 미국 대통령부터 해가지고 전두환 때, 노태우 때, 그 다음에 박근혜. 전 예상을 했어요. 저 박근혜 씨가 언젠가는 한번 큰일을 저지를 거다 했어요. 뭐냐면은 서강대 예수의 대학에서 배웠기 때문에 저는 알거든요. 미국의 예수의 대학 나온 사람은 전부 로마 가톨릭 앞에 가서 복종합니다. 그리고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처음에 뒤에서 전혀 상관없이 바티칸이 돈으로 밀어줍니다. 그 대표적인 괴물 하나가 빌리그램이에요. 빌리그램은 바티칸이 키워준 호랑이고 여우 같은 다 키워놓고 다 써먹고 빌리그램은 교황은 위대한 전도자다라고 발표를 했고 근데 그 사람이 프리메이슨 33도 회원이에요. LA 가면은 오렌지 카운티에 로버트 슐러라는 목사가 있는데 수정교회라고 그래요. 프리메이슨 33도 회원인데 이 사람은 아무도 몰래 교황을 4번씩 찾아가서 알현을 했어요. 알현이 뭐냐면은 무릎 꿇고 손에다가 키스를 합니다. 자, 4번째 갈 때 누굴 데려간지 아세요? 조용기 목사를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조용기 목사가 그냥 왔겠어요? 절하고 왔지요. 키스하고 왔지요. 이게 바로 창녀예요. 지금 대한민국 제일 큰 교회라는 김삼환 목사 교회도 로마 가톨릭은 기독교다. 서 목사를 이단이라 발표한 예수교 통합장로교에서도 7번째 교단 가운데 천주교가 정통교단이다. 이게 창녀예요. 그런 데서 빠져나온 여러분은 신부예요. 이 사람 쳐다봐요. 따라서 신부는 깨끗해야 돼요? 더러워야 돼? 그런 오염도 안 되니까. 주기도문 하도신경 6세기 성당에 만든 거예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이번에 124명을 10억씩 했죠? 직간놈이 무슨 10억씩을 합니까? 아리엔테나 예수의 회원 이 사람이. 아리엔테나 예수의 신부였다고요. 지가 무슨 10억씩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이야기 보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만 향불 들고 와서 그 피를 뿌리기 전에 자기 몸을 가리잖아요. 향년으로 몸을 가려 죽지 않게 하라. 왜냐하면은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이기 때문에 향년이 없으면 즉사하잖아요. 그 향년이 왜 가려주느냐? 저 번자단에 피 흘린데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불을 내리셔서 그 불로 향연을 하기 때문에 피가 흘려진 불이기 때문에 연기를 가리우며 즉사하면 그 다음에 위에 7번 뿌리고 앞에 7번 뿌리면 향연이 없어도 지가 무슨 대장이라고 향년 들고 어제 이 짓 하고 자빠졌더라고. 제가 욕을 안 할래도 교황은 뭐 먹으냐 아주 내가 구역질 나요. 구역질 나. 예?
자기가 무슨 대제사장이냐고요. 예수님이 대제사장 그림자고. 그래서 큰 바벨론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체를 예수님이 계시록에 밝혀주신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다 그를 앞으로 따를 것이다. 짐승 때도 따르지만은 이제 바로 이 창녀도 따를 것이다. 거짓 선지자로 역시 적그리스도인데 모양새는 창녀로 변신한 거예요. 자, 계시록 17장 찾아보세요. 계시록 17장 4절에서 5절까지 먼저 읽고, 그리고 이 가톨릭은 과거 때부터 너무 많은 성도들의 피를 마신 흡혈귀입니다. 흡혈귀. 그래서 너무 많이 죽였기 때문에 취했다고 그래요. 취했다고. 술도 많이 마시면 취하잖아요. 그러죠? 예? 안 취해봤어요? 취해봐놓고 뭘 모두 안 취해봤다고 가만히 계세요. 예? 자, 계시록 17장 4절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여자는 자주색 옷과 주홍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들과 진주들로 꾸미고 그녀의 손에는 금잔을 가졌는데 그 잔은 가증한 것들과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더러운 것들로 가득하니라. 그녀의 이마 위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 신비라, 큰 바벨론이라, 창녀들의 엄이라, 그리고 가증한 것들이라 하였더라. 보십시오. 이마는 정체 인격을 밝히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의 이마 정체가 뭐냐 보니까 그 정체를 밝힌 것이 이름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창녀를 몰라요. 그래서 보니까 신비란 것은 뭡니까? 아주 신비하고 신비스러운 그런 게 아니고, 영어로 킹제임스 성경에는 미스터리라고 되어 있어요. 미스터리. 그 뭡니까? 출처를 알 수 없다. 여러분, 모든 언어는 언어의 출처가 있어요. 언어. 우리나라 한글은 어느 대왕이 만들었어요? 예? 아, 위대한 대왕입니다. 뭐 구원을 못 받았지만은 어떻든 위대한 대왕이에요. 그런데 한글을 너무 어렵게 만들어 놨어요. 우리는 쉽지만 외국 사람들이 한글 너무 어렵대요. 그런데 한글을 만든 사람이 있는데 로마 카톨릭은 유일하게 쓰는 언어가 라틴어예요. 라틴어는 언어의 형성이 미스터리입니다. 어디서부터 라틴어가 나온지 아세요? 로마를 창설했다는 로물루스, 레몰레스라는 두 쌍둥이가 자랄 때 늑대의 젖을 먹고 자랐어요. 그래서 늑대 울음소리 나온 것이 라틴어예요. 여러분, 천주교 가면 성당에서 전혀 알아듣지 못한 라틴어로 미사를 합니다. 라틴어로. 그리고 목소리는 거의 다 종교란 건 뭐예요? 뭐 경전을 하거나 제사를 드릴 때는 목소리가 다 거룩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설교할 때도 제가 자연스러워 하지요? 제가 자연스럽게 해요? 아니면 종교적으로 여러분 로마 가톨릭은 적그리스도입니다 합니까? 네? 제가 뭐 도사인가요? 그런데 모든 종교는 이제 어떤 이사를 드리거나 또 불교에 뭐 할 때는 꼭 목소리가 갑자기 종교로 바뀌어요. 나무 아미타불 간센보살마다. 그 로마 카톨릭 신부는 뭐예요? 똑같아요. 성모님께 아뢰입니다. 성모님께 아뢰입니다. 아멘. 전부 다 그러잖아요? 다 그래. 자기 목소리가 없어져 버려요. 교황은 자기 이름도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꾸미는 것이에요. 자주색, 주홍색, 금과 보석. 그리고 그 신비, 라틴어도 신비고 로마 카톨릭은 출처가 신비입니다. 바벨론 태양신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 말을 보니까 이름이 뭔가 했더니 그 정체가 큰 바벨론이더라.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스테리, 또 하나는 바벨론인데 보통 바벨론이 아니다. 과거 바벨론은 비교도 안 된다. 큰 바벨론이다. 그 다음에 뭐예요? 모든 창녀들의 엄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창녀가 뭐예요? 예수님 없이 자기들의 종교를 가진 자는 전부 창녀입니다. 예수님이 없고 구원받은 복음이 없는 종교는 전부 창녀예요. 심지어 기독교도 복음이 없는 기독교는 창녀입니다. 천주교,
창녀어미고 그 딸들, 불교, 유교, 뭐 마호메교, 남매호랑객교, 뭐 힌두교, 그 다음에 저 산에서 하면은 그 한국의 산에 제일 많은 무당들 있죠? 무당들 전부 창녀들이에요. 창녀. 창녀의 어미라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이. 근데 이 여자가 뭘 했습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의 피를 마셨습니다.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해 있기. 내가 이 여자를 보았을 때 내가 이상하게 여기며 흑에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성도들의 피에 취해버렸어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너무 많이 취해서 로마 가톨릭이 더 이상 성도들의 피를 이제 그만 마시겠어요? 앞으로도 계속 마시겠어요? 여러분의 피를 마실 거예요. 여러분의 피를 마실 거예요. 이 땅에 저주가 온 거예요. 저주. 세월호 300명 넘게 영혼들을 바다에 집어넣고 한국에 물론 돈을 추구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복음을 주장하는 초창기 대한민국 복음의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종교에 뿌리째 파해서 없애버렸고 그걸 맞춰서 세월호 유족들을 지옥에 가는 영세를 주겠다. 이거 참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그럼 누가 여기에 빠지냐 그 말이에요. 자, 8절 같이 읽어요. 8절 읽습니다.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앞으로 바닥이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 또 땅에 거는 자들 곧 세상의 기초가 노인들로부터 자기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들이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야 돼. 그래야만이 여기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거듭나야 돼요.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이 아닙니다. 요한이 썼지만 예수님의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은 전부 다 거기에 빠질 거라고. 모든 종교가 다 빠질 것이고 마지막에 기독교도 수없이 빠질 거예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빠졌어. 서목사가 왜 통합주 이단적인지 아세요? 제가 1991년 알베르토 박사를 초청을 해서 1월 달에 종로가 기독교 100주년 큰 강단에서 한 2,000명 초청해 놓고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때 첫 시간은 알베르토 박사님이 세미나하고 두 번째는 제가 했어요. 그때 알베르토 박사가 예수의 로마 가톨릭을 아주 강력하게 발표를 할 때 4일간 했는데 참석자들이 전부 기절할 정도로 놀랐는데 거기에 제가 두 번째 강의하면서 슬라이드를 보여줬어요. 한경직 목사가 그 사람은 북한에서 일제시대에 신사참배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든 신사참배 이거 다 태양신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미지. 자, 여러분 구정 때 떡국 드시면 손 들어봐요. 떡국 안 드시면 이거는 뭐 아프리카 사람이죠. 손들어요. 왜 구정 때 떡국을 먹습니까? 해 뜰 때 해를 상징한 게 동그란 떡국이에요. 근데 여러분 양심이 안 걸려. 왜? 모든 양심이 안 걸린 것은 괜찮아. 왜? 답합시다. 모르고 먹었으니까. 소화 잘 된 거예요. 알고 먹으면 소화가 안 돼요. 이제 오늘 알았으니까 다음부터 떡국 먹을 때 태양신 숭배 상징이었구나 알되 그 대신 그래도 나는 그냥 떡국이야 하고 따라합시다. 떡국은 떡국이요. 태양은 태양이로다. 그러고 먹으면 소화가 잘 돼요. 자, 여러분 중들 보셨죠? 중들 하나님이 주신 이 머리를 길러요. 빡빡 깎아요. 그러면은 머리가 자연적으로 빠진 것은 태양신 성경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빠진 사람을 볼 때는
태양이 상징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중들 머리는 전부 태양신이. 옛날 신부들 전부 한가운데로 동그랗게 깎았어요. 그걸 주님이 아시고 이미 바벨론의 태양 사제들이 머리를 태양처럼 동그랗게 깎았어요. 그래서 레위기에 빛깔을 둥글게 깎지 말라는 말씀이 나온 거예요. 레위기에. 전부 바벨론 태양신이. 그 여러분 중들 보십시오. 중을 물어보세요. 오늘 만나면 당장 물어보세요. 그냥 물어보면 그냥 도망가요. 뭘 좀 줘야 돼. 시주를 한 주먹 주면 답변해줘요. 시주 한 주먹 주면서 물어봐요. 스님, 숫자도 뭔지 모르겠지만은, 아니면 중님 하면 돼. 뭐, 그래도 안 되면 중놈 한다든지. 머리를 왜 빡빡 깎았어요? 물어봐요. 아는 놈 아무도 없어요. 바벨론 태양신 사제에서 온 거예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태양신 풍습도 있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께서 어찌겠죠? 정동지 뭐로 해보러 갑니까? 태양신 숭배에서 온 거예요. 아, 이거 가만히 있으면 열심히 딱 볼 수 있는데 뭘 거기 가냐고. 돈 들고 호텔비 들고 영화비 들고 기름값 들고. 몰랐으니까 따라합시다. 몰랐으니까. 그러면 돼. 몰랐으니까. 지금 알았잖아요. 저 피조물이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생명책에 기록이 되지 않으면 다 거기에 빠질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생명책에 여러분 이름이 기록됐다는 거. 여러분 그래요. 목사님 제 이름도 기록됐나요? 아, 예수 믿음이 기록됐지. 거듭날 때. 그럼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이 생명책 열람해봤어요? 생명책 등기부등을 떼봤어요? 어떻게 알아요? 딱 방법은 하나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자, 계시록 13장 찾아보세요. 믿음으로 알지. 어떻게 알아? 8절. 이 짐승이 세상을 지배하는데요. 5절에서 8절까지 다 있습니다. 5절에 8절. 이때는 너무 권력을 많이 휘둘러서 로마 황제의 권력을 가지고 휘둘러서 그래서 지금도 로마 황제가 폰티페스 막시무스라는 태양시 제사장 명칭을 썼는데 지금도 로마 교황 동전에는 폰티페스 막시무스라고 그대로 나오잖아요. 폰티펙스 막시무스. 폰티는 아버지 대제사장. 폰티에서 파더가 나왔어요. 팝이 나온 거고 막시무스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로마 교황 동전에는 그대로 나와요. 정확하게 태양신 숭배는 바벨론인 거예요. 로마 제국은 100% 태양신 숭배했으니까. 5절에서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짐승에게 큰 일들을 말하며 신성을 모독한 입이 주어졌으며 42달 동안 계속할 능력이 주어졌더라. 그 짐승이 자기 입을 벌려 하나님께 대적하여 모독하되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성막과 하늘에 거한 자들을 모독하더라. 또 그에게 성도들과 전쟁하여 그들을 이기고 모든 종족들과 언어들과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주어졌으며 세상의 기초가 놓인 때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하고 땅에 거한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엎드려 경배하리라. 보십시오. 그 당시는 로마 카톨릭을 믿지 않으면 다 목자르거나 죽여버렸어요. 불태워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만 불타 죽으면서 목이 잘리면서 순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을 믿는 대표적인 표직이 뭔지 아세요? 자, 여러분은 예수 믿는 표직이 뭐예요? 자,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누가 보면 뭘 믿습니까? 물으면 뭘로 아주 한마디로 답변을 하겠습니까? 뭘로? 조영진이 뭐라고 답변하겠어요? 예수 믿는데 뭘 믿으세요? 답변해봐요. 자, 이영재 해보세요. 다 맞습니다. 나영진이 해보세요. 뭘 믿으세요? 예수 믿는데 뭘 믿으세요? 아이고, 제가 목회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 믿는데 뭘 믿으냐? 한마디예요. 그분의 피로 구원받았죠? 이거예요! 예수님이 뭐하러 세상에 뭐하러 오셨어요? 구원하러 오셨어요. 어떻게 구원하셨어요? 피 흘렸잖아요. 그 증거는 말씀이고
카톨릭은 당신이 어떻게 로마 카톨릭 신자입니까? 하면 딱 한마디만 하면 돼. 한마디 필요 없어요. 이것만 하면 돼. 로마 카톨릭 사람들은 전부 오른손이 건강해. 밥 먹을 때마다, 잠잘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맨날 이 짓하고 자빠졌으니까. 오른손 운동 열심히 하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잠잘 때도 그러고 성당에 갈 때도 마리 앞에서 이러고 이번에 보시고 교황 계속 이러고 자빠졌잖아. 오늘 욕점에도 여러분 이해하세요? 마귀한테 하는 거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짐승의 표예요. 그게 666의 표예요. 베리칩 절대 아니에요. 베리칩 절대 아니고 바코드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오른손으로 임하기 때문에 보십시오. 자, 오른손 로마 카톨릭은 반드시 오른손을 엄지로 합니다. 로마 카톨릭이 신부가 왼손 엄지로 이거 하면은 그날로 파면입니다. 그거 이단이에요. 카톨릭 이단이에요. 로마 카톨릭 신부는 반드시 오른손 엄지로 애기 태어나면은 영세를 못 뿌리고 십자가를 그어요. 이마에다가. 그것도 어디에? 반드시 이마에 겁니다. 뺨에 그어도 이단이고 가슴에 그어도 이단이고 배때기 그어도 이단입니다. 반드시 이마에 그어요. 얼마나 성경이 정확합니까? 예수님 거짓말해요? 하셔요? 따라합시다. 성경은 사실 중에 사실이에요. 자, 전에 로마 카톨릭 있다 나오신 분 들어봐요. 이실 짓고요. 카톨릭 있다 나오신 분 다 어디 가버렸어? 다행이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른손으로 엄지로 처음에 카톨릭에 들어오면 신부가 이마에다가 십자가 그어져요. 십자가는 100% 태양신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십자가의 형상하는 게 아니라 통나무 메고 살아있는 나무에 달리셨어요. 그래서 나무라고 틀이 나무. 절대 죽은 저런 것은 나무 틀이란 말을 붙이는 게 아닙니다. 서 있는 나무 기둥이 헬라어로 스타우로스 나와 있어요. 스타우로스. 십자가 없어요. 보십시오. 그래 오른손 이마. 그 다음에 이마에다가 끕니다. 그러면 이마에다 끄었으니까 동시에 이마도 십자가 되고 오른손도 십자가 되죠? 반드시 오른손 엄지로 이마에. 여기 손이 아니고 손으로 끄니까 십자가 손도 되고 이마도 되죠? 그게 교황의 소속이란 인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오른손 엄지로 이마에 치기 때문에 여기다가 무슨 베리칩을 집어넣습니까? 여기다 베리칩을 치면 탁 튀어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처녀들이 어떻게 결혼해? 남자들이 다 도망가 버리지. 이마에다 뭘 집어넣었어? 빠이빠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머리만 좀 생각해 보세요. 거기다가 무슨 베리칩을 집어넣냐고 여기다가. 이미 우리는 감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카톡에다가 말 조심하고 조심하세요. 카톡의 모든 통화 내용을 밝혀주는 회사들이 지금 천지에 수두룩해요. 비밀이 없어요. 여러분 핸드폰 가지고 가면 어디 있는지 다 알아요. 굴속에도 다 알거든요. 여러분 통화, 여러분 이메일 미국 보내잖아요. 통화 전부 녹음해서 다 감시하고 있어요. 비밀이 없어요. 신용카드 다 지금 통보되고 있습니다. 그런 감시 체제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자, 그래서 그러면 왜 이 교황을 성경에서는 베드라고 그러냐, 베드. 그가 하나님이라 불리는데 가장 사악한 일이 뭐냐면은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속이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찾아보세요. 2장. 데살로니가후서 2장. 그래서 베드가 먼저 일어나고 베드로는 말씀에서 벗어난 걸 베드라고 그럽니다. 길에서 벗어났다. 진리의 길에서 벗어났다. 그걸 베드. 그래서 길도자잖아요.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4절. 이게 교황 적그리스도의 가장 사악한 행위입니다. 3절 4절 읽습니다.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도하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기 전에는 그날이 오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는 대적하는 자요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를 받는 모든 것 위에 자신을 높이는 자로서 그가 하나님같이 자신을 보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제 그제는 대전에서 대전 체육관에 10만 명인가 100만 명이 모여가지고 쇼를 했어요. 카톨릭의 포교 방식은 쇼하는 거예요. 사람들 눈을 이렇게 흐리게 해서 그 화려함에 취하게 하는 게 그들의 전략입니다. 이 땅에 어떤 목사가 방문할 때도 대통령커녕 국무총리도 환영 나간 적이 없어요. 빌리그레암은 가짜니까 그나마 교황이 저기 세운 거니까 그나마 환영을 했고, 정말 복음주의 목사가 아마 예수님이 오늘 김포공항에 오시면 아마 저 혼자 마중 나갈 거예요. 아무도 마중 안 나갈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4절 보면은 그는 대적하는 자여 줄을 치세요. 대적. 이 대적이 영어로 어게인스트라고 그러는데 헬라어로 안티라고 그래요. 안티. 그래서 안티세미즘 이런 말도 나옵니다. 안티, 영어도 이제 발음을 안티로 합니다. A-N-T-E, 안티로 하는데, 헬라어로 안티라는 건 이제 안티. 그래서, 대적하는 자요, 그랬습니다. 대적하면서 자신을 하나님으로 가장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성전은 옛날의 건물인데, 지금은 교회입니다. 교회 위에 앉아서 자기들만 정통교회고, 거듭난 개신교는 이단이라고 그러고, 자, 여러분, 로마 카톨릭은 옛날 애기가 태어나면 그다음 물을 퍼붓습니다. 그걸 영세례라고 그래요. 십자가, 기름 붙여 십자가를 딱 긋고 이렇게. 그러면 이제 구원받았다고 그래요. 자, 침례가 구원이다. 이 영세가 구원이다. 이게 사단이 만든 최악의 교리인데요. 어때요, 우리는? 우리는 말씀으로 거듭나야죠? 거듭나야죠? 말씀을 깨닫는 것이죠? 말씀을 깨닫는 자니 좋은 땅이다. 너희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거듭났다고 그래요. 야고보서 1장 18절에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낳으셨다. 오늘전서 4장 15절에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에 앉아가지고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속입니다. 그래서 교황의 정체가 라틴말로 라티누스라고 그러는데 그 모든 헬라 말로 라티누스라고 그래요. 근데 헬라 말의 라티누스는 라틴 사람이다 뜻입니다. 근데 헬라어하고 히브리어는 그 글자 옆에 숫자가 붙어 있어요. 영어는 없습니다. 이 숫자가 붙어 있는데 그걸 라티누스라고 라틴 사람 그 부분 정확하게 666이 되고 반대로 예수수, 예수님의 헬라어 예수수라고 옆에 붙은 숫자를 따면 888이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팔자가 좋은 거예요. 맞죠? 맞죠? 왜? 난 이제 8일 만에 할래 했잖아요. 맞죠? 주님은 제 8일에 부활하셨죠. 맞죠? 그 다음에 다윗도 제 8번째 아들이잖아요. 우리는 팔자가 참 좋은 거예요. 왜? 예수님이 888이니까. 교황은 적그리스도 666인데요. 자, 여러분. 교회에 자기가 앉아가지고. 그래서 안티란 말이 뭐냐면 대적이란 뜻인데 히브리어 헬라어에는 안티란 뜻이 두 가지가 뜻이 들어있어요. 이것 때문에 가르치는 목사들이 잘못 가르쳐서 대적만 알고 그 안티가 또 다른 데 쓰이는 그 용어를 몰라요. 공부를 안 해요, 목사들이. 그래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가르치지 말라고 선생되기를 조심하라. 저도 7년 대환란 세대주의 가를 때가 지금도 제 가슴 아픈 역사에 반밖에 안 풀린 시대에 사역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게 지금 가슴 아픈 거예요. 그러나 늦게라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적그리스도가 처음에 나온 것이 요한 1서 2장입니다. 찾아봅시다. 안티크라이스트. 그럼 안티는 뭐냐? 대적자라는 뜻이에요. 대적자. 자, 요한일서 2장 18절. 적그리스도가 참 영어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라 안티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영어로는 안티크라이스트고 헬라어도 안티크리스토스입니다. 안티가 앞에 붙어 있어요. 안티.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18절 같이 읽어요. 시작. 어린 자녀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함을 너희가 들은 바와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있나니 이로써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아니. 자, 적그리스도. 그 당시에는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있다. 무슨 얘기냐면은 많은 대적자들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안티는 대적자입니다. against라는 말이에요. 킹제임스 against. 안티. 헬라어는 안티라고 그래요. against. 그 다음에 22절. 이 적그리스도는 거짓말을 잘해요. 하여튼 진실은 없는 거예요. 마귀가 거짓말쟁이니까. 처음부터 하와를 속였잖아요. 거짓말쟁이니까 마귀가. 그래서 거짓말은 무조건 마귀에 속해 있어요. 자, 22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한 자가 적그리스도니라. 적그리스도. 자, 적그리스도.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이제 나왔는데, 그리고 딱 요한일서 2서에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안티라고 붙은 게 딱 한 번 나와요. 요한 2서 찾아보세요. 7절. 근데 왜 교황이 적그리스도냐 그 말이에요. 요한 2서 7절 찾아요. 2서는 1장밖에 없지요. 7절 다 같이 읽어요. 이는 많은 속이는 자들이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 이런 자가 속이는 자요 적그리스도니라. 자, 여러분, 적그리스도 특징이 뭔지 아세요? 대적을 해요. 하나님을 대적을 합니다. 어게인스트. 그걸 헬라어로는 안티라고 그래요. 안티. 영어로 발음할 때도 안티라고 그러고. 대적자예요.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여서 대적해 왔습니까? 이단이라고. 여러분 로마 카톨릭 미사, 대전에서 미사하고 광양에서 미사하는데 미사할 때 하얀 동그란 빵을 예수님이 축사하듯이 동그란 빵을 이렇게 들고 축사를. 근데 여러분 제가 일부러 이 성경 공부하려고 이스라엘을 5번 가봤는데 제가 한 번은 일부러 6월절을 참석했어요. 유대인들 6월절. 물론 저 가짜들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6월절 빵은 비스켓인데 이만큼 커요. 이만큼 크고 네모꼴이 돼 있어요. 네모꼴. 절대 동그란 빵이 아니에요. 제 말이 안 믿어지면 여러분 내년 4월달에 이스라엘 가보세요. 그 6월절 빵을 먹어보세요. 대신 이 밀가루 빵은 불로 구웠어요. 그래서 여기 빨갛게 탄 까만 자국이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아무것도 안 섞어요. 소금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설탕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기름도 없어요. 먹을 때만 찢어가지고 올리브 위에다가 찍어서 먹어요. 이게 뭐냐? 빵이 네모꼴이라는 것은 온 세상을 위한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29절 다 같이 읽어봐요. 온 세상인지 아니면 어느 나라 것만 했는지. 요한복음 1장 29절. 그거 안 찾아도 되잖아요. 그것도 몰라요? 그것까지 찾으면 어떡해. 요한복음 1장 29절 다 같이 시작. 세상죄인가요? 한국죄인가요? 미국죄인가요? 세상죄. 뭐 세상에 과거 건가요? 앞으로 건가요? 현재 건가요? 다요. 다. 여러분 제 다 지고 가셨어요. 그래서 네모꼴입니다. 그 다음에 불로 구워서 울긋불긋 까만 자국은 주님이 불에 태워지듯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받은 걸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 몸을 찢어주는 거, 이 진리, 구원의 진리를 전 세상에 나눠주는 걸 말합니다. 전 세상에. 이걸 먼저 들고 축사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은 안 드시고 제 아들에게만 나눠주셨어요. 제 아들이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라.
찢겨진 내 몸이니라. 왜 먼저 찢겨져요? 피를 흘리기 때문에. 피를 흘리기 위해서. 살 속에 피가 있잖아요. 그럼 생명이 뭐냐? 이 살은 생명이 아니에요. 뼈도 생명이 아닙니다. 피가 생명이에요. 내가 피를 흘리면 그렇지. 내 살이 찢겨지면 그렇지 않으셨어요. 피를 흘리면, 왜 피 흘리면 죽으니까. 피가 생명이니까. 피 흘리면 죽잖아요. 모든 사람의 죄가 사연, 내 새 유언이다. 다음날 피를 다 흘리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혼이 돌아가죠. 유언이 이루어져서 여러분 죄는 사해졌어요. 여러분 당당하게 내 죄를 보지 말고, 내가 어떻게 살아온 걸 생각도 하지 말고, 말씀만 생각하고 말씀만 보고 믿음으로 당당히 천국에서 만납시다! 여러분 손잡아요. 손잡고 쳐다봐요. 천국에서 안 보이면 가만 안 둬. 됐어요. 천국에 안 보이면 가만 안 둬! 그런데 로마 카톨릭은 예수님이 피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공이 모자라. 공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고행을 해야 돼. 그래서 테사 같은 수녀도 고행을 하려고 하다가 천국까지 못 가고 지옥 가버렸습니다. 하도 안 되니까. 고행을 해도 안 되니까 그럼 어떻게 공을 세울 거냐? 로마 카톨릭 교황이 124명 15거리에서 성인 된 사람들 공을 좀 빌려오자. 그들이 이미 연옥에서 올라갔으니까. 당신들이 이미 성인 돼서 올라갔으니까 공을 좀 빌려주십시오. 그게 바로 성인들과 공을 통공하며 그게 사도신경이에요. 공을 나눠갖고 그 말이. 그런데 공을 나눠가지면 모자라. 그놈도 모자라고 나도 모자라고. 맞죠? 공을 통째로 뺏어와야 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내 죄를 통째로 가져가시고, 예수님은 그분의 의를 통째로 넘겨주시고, 이게 복음이잖아요. 완벽한 의잖아요. 어디 공을 나눠갔습니까? 그럼 둘이 찢어가니까 모자라게? 말도 안 되는 사기꾼이고 거짓말이고. 그러면은 여러분 그냥 이렇게 믿지 말고 좀 실험해봐요. 길가다가 수녀를 만나든지 신부를 만나 물어봐요. 왜 성체 소위 성병이란 그 동그란 게 왜 동그라냐 물어봐요. 아무도 몰라요. 그걸 먹으면 예수님이 죽은 시체를 먹는다고 그럽니다. 시체를 먹는다고 그래요. 그 거짓말이잖아요. 무슨 시체가 먹어요. 예? 시체는 장례식 부활해버리지 안 계시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동그란 떡을 이렇게 하는 것은 태양신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에 나와 있어요. 그걸 태양과자라고 그래요. 태양과자. 카톨릭은 태양과자, 어제 광화문에 태양과자 엄청나게 쳐먹었어요. 오늘 제 입이 좀 더럽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사단은 그냥 공격을 해버려야 돼. 정 떨어지게 만들어버려, 사단은. 자, 예레미야 7장 찾아보세요. 그 태양과자예요. 예레미야 7장. 그리고 하늘 여왕이 옛날부터 있었어요. 세미라미스. 그걸 카톨릭의 마리아가 하늘 여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하고 마리아를 통해서 구원받고 공동 구원자라고 그럽니다. 로마 카톨릭은. 거기에 빠진 영혼들이 불쌍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 화려함에 취하고 거대함에 취하고 세계적인 조직에 취해서, 그리고 한국의 큰 병원 봐세요. 그 사람들은 병원 가지고 전도합니다. 그냥 병원 이름은 그냥 병원 아니에요. 성모 마리아 병원이에요. 그러면 환자들 거기 갈 때마다 머릿속에 뭘 찍어 나오느냐? 성모 마리아 찍어 나와요. 그게 전도예요. 그리고 어디 가요? 병 다 고치고 성모 마리아 이름으로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유황불에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 어디 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원 이름이 없어요. 세브란스도 세브란스지 예수 그리스도 병원 아닙니다. 참 괴로워요. 아니 강남 세브란스나 저 신천 세브란스 이름 바꿔요. 예수님 병원 이렇게 바꿔야 돼요. 그러면 환자들이 불교 신자도 가가지고 병 고치고 나면 나 예수님 병원 고쳐왔어. 입에서 예수님 나오잖아요. 말이 되죠? 안 그래도 제가 어젠가 그제 죽어가는 영혼을 전도하려고 호주의 한성호 선교사님 소개를 해가지고 말기암 환자인데 부산까지 갔어요. 너무 늦게 가가지고 계약하고 설명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이전해야 돼요. 텅 비고 관리비 143평 관리비 매월 내서 1년에 나간 돈이 1200만 나오고 5년이면 8,000, 1억이 나가버려요.
그 돈을 저축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옆에 가까운데 아담하고 80평 정말 아담한 예배당을 계약을 했어요. 빨리 이사를 해야 됐는데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멀리 가지 않기 때문에 멀어서 못 나온다 이런 말을 하면 이단입니다. 이단이에요. 가까워하니까 이제. 그런데 우리가 전략을 해야 되고 지금 굉장히 어렵잖아요. 부산에 말기암 환자가 있는데 갔더니 비가 철철 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영혼을 전도를 해야지 하면서 이제 그 치료하는 방법도 소개해주고 하는데, 그래서 갔는데 차를 놓쳐서 늦게 갔어요. 그래 가까운데 뭐 하나 사 먹고 이제 여관 가면 보통 5, 6만 들어서 돈도 없고 그래가지고 아주 작은 무슨 장이잖아요. 장, 부산장이라는 데 갔더니 얼마 몇 가지 3만 원짜리. 근데 그 주인이 제 옷차림을 보고요. 목사니까 하얀 와이셔츠에 까만 양복 입었으니까 아주 깨끗한 신사가 왜 이렇게 누추한 3만 원짜리 왔는가. 저를 간첩처럼 생각하는, 간첩처럼. 한참 이렇게 생각해보고 한참 생각해보고 그래서 그 방을 안 주려고 그래요. 제가 볼 때 이렇게 보면 돈이 많아 보이죠? 그렇죠? 손가락도 금반 있겠죠, 얘도요. 그니 많아 보이는 게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그러니까 자기 해달라고. 그래서 그거 잤는데 정말로 바퀴벌레 돌아다니고요. 그 다음에 드라이도 없고 아주 그런 냄새가 나는 그런 다락방 같은 데인데, 그 아침에 이제 전화했더니 개인 택시가 오더라고. 보니까 환자 남편이에요. 가서 보니까, 완전히 얼굴이 60대 초반인데 다 주고 하는 암 환자예요. 가슴이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고, 남편이 개인 택시. 그래서 제가 그 여러 가지 치료법 알려드리고, 그리고 불교 신자였습니다. 제가 붙들고 기도를 했어요. 당신이 아픈 거는 산에 가서 절을 많이 너무 아파가지고 해서 허리가 아파서 병이 든 거라고. 절을 안 했더라면은 절에 안 가서 하나님께 절을 하면 안 아플 건데 막연대 절에 들었다고.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더니 나중에 울면서 눈물을 찔찔하면서 이제 살 것 같다고 막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제가 예수님 이름 불러보세요 했더니 예수님 부르더라고요. 자기 생전에 처음 불러봤대요. 석가님 하다가 예수님이 불렀다. 그 다음에 철 도와주세요 했더니 철 도와주세요가 하더니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좀 이따 가라고 그래. 그러다 나중에 한다는 소리가 예수님보다 목사님 이름 부를 거예요. 그래. 불교신자 이름에 입에서 예수님 이름 불렀던 거예요. 아플 때마다 예수님 도와달라 이름 부르라고 그랬어요. 기도해주고. 그래서 예수님 찾기로 했고 예수님 알기로 해서 제가 전도를 했는데 마음이 열렸어요. 자, 여러분, 예레미야 7장 17절 찾아보세요. 이게 하늘 과자예요. 태양 과자, 태양 과자. 그러니까 태양 과자는 로마 카톨릭이 먹는 그 동그란 빵만 태양 과자지 다른 건 태양 과자 아닙니다. 자, 17절,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이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들여서 행하는 것을 보지 못하느냐. 자녀들은 나무를 모으고 아버지들은 불을 지피며 여자들은 가루 반죽을 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해 과자들을 만들어 다른 신들에게 전제의 물을 부어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그래서 과자들이 카톨릭의 바로 성체라는 거예요. 태양신이 나온 거예요. 자, 예레미야 또 44장을 찾아보세요. 이건 들고 소위 예수님 몸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44장 19절. 과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신 태양신을 섬길 때 이게 됐다 그 말이에요. 이게 로마 카톨릭에 들어온 거예요. 로마에서부터. 이집트 로마에서 들어온 거예요. 19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또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녀에게 전제물을 부을 때 우리가 우리 남자 없이 그녀에게 경배할 과자를 만들고 그녀에게 전제물을 부었더냐? 과자. 이게 바로 카톨릭 성체란 거예요. 동그란 태양신 과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은 왜 태양신을 섬기자 그 말이에요. 로마 카톨릭은 태양신 종교예요. 이 책은 안티크라이스트 666이라는 거예요. 태양신 종교. 여기에 태양 있잖아요. 여기서 세계 각국에 다 퍼져가지고 불교 종들 머리 깎아버리죠.
그 다음에 왜 다른 종교는 독신주의를 강조합니까? 분명히 성경에 사람이 독처하는 것은 좋지 않다 그랬어요. 뭐 지옥 간다 그거 아니에요. 어떻든 좋은 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거기 이러면 말씀 보십시오. 아담이 독처하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사람이. 그건 다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독처하는 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독처하는 건 좋냐 좋은 게 아닌 게예요. 왜? 독처하면 사랑을 몰라요. 사랑은. 사람은 남녀 같이 살아야 사랑을 알아요. 사랑. 사랑은 주는 거예요. 혼자 독처하면 사랑을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혼자 다 먹어 치우주면. 이집트에서는 태양이 신이 아니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밝히시려고 태양을 깜깜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별까지 전부 어두워졌어요. 태양이 어두워지니까 달도 별도 전부 다 어두워져 버렸어요. 흑암이 돼 버렸어요. 고센 땅에만 빛이 있었습니다. 자연의 태양을 신으로 섬겼어요. 태양은 신이 아니다! 이걸 가리키려고 태양을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다! 가리키려고 여호수아에 태양아! 아얄론 골짜기 머물러라. 달아! 너도 기브온 골짜기 머물러라. 정확하게 태양과 달이 그대로 서 있는 것이 말이야. 23시간 40분, 20분.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 병 고칠 때 히스기야를 깎으러 10도를 물러가서 그게 왔다 갔다 40분. 따라합시다. 성경은 사실이다. 그리고 태양을 숭배한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전부 다 목을 달라 죽여버렸어요. 태양은 장애물이지 신이 아니라고. 저는 사기꾼들이 대한민국 방황하면 정신에서 이 나라 영혼들을 사기치고 훔치고 있는데 울분이 나오고 가슴이 터지고 울고 싶어요. 울고 싶어. 목사들은 뭐하고 있는지 다 잠들어가고 죽어버렸어요. 제가 사실은 돈이 있었더라면요, 광화문 옆에 빌딩에 프랑카드를 크게 써서 교황은 적그리스도다라고 하나 써서 물러나라 적그리스도라고 써서 쫙 내려놓고 도망가려고 했는데 못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반경 3km까지 저격수들이 다 빌딩에서 총 들고 있었어요. 저격수들이. 경찰들이 전부 이렇게 교황을 누가 할까 봐서. 그거 하면 제가 100% 잡힐 것 같다. 잡혀버리면 여러분 얼굴 못 보잖아요. 그래서 못했지. 그리고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하단에 전면 광고 내보려고 물어보니까 돈이 최소한 그 한 번 내는데 1,000만 원 들어요. 1,000만 원 어디 있어? 지금 우리 이사갈 돈도 없는데. 자, 민수기 25장 찾아봐요. 민수기 25장. 태양을 경배한 사람들은 목을 달아버렸어요. 민수기 25장 4절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백성의 모든 우두머리를 잡아다가 해를 향하여 주 앞에 그들을 목매어 달라. 그러면 주의 맹렬한 진노가 이스라엘로부터 떠나리라 하시니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바알볼에게 가담하였던 자기의 사람들을 모두 죽이라. 여러분요, 해를 섬겼기 때문에 해를 향해서 목을 매다 달 때 해가 과연 구원하나 못하나 보자. 구원 못했습니다. 해는 피조물이잖아요. 그리고 요 에레미야 시대에 에레미야 시대에 그 바알이냐 태양이냐 하나님이냐 선택하라고 할 때에 엘리야 시대, 갈멜산에서 오전 내내 해 뜰 때부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태양은 해 뜰 때 섬기니까, 태양신은. 해가 질 때까지 태양은 소식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자기들의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그 앙달을 부려도 태양신은 온데간데 없으니까 엘리야가 태양이 출장 갔나? 바알이 놀러 갔나? 하고 조롱을 했잖아요. 마지막에 해질 때 예물을 잡고 물을 도랑에 흐르도록 붓고 기도했더니 불이 내려서 다. 그때 바알 선지자 400명, 450명, 여신 선지자 450명 다 죽었고.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배도해가지고
성전 안에서까지 태양신을 섬겼어요. 오늘날 기독교 안에 태양신 섬기는 풍습이 들어올 걸 미리 다 보여주신 거예요. 자, 에스겔 시대, 에스겔 8장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태양신 종교라는 겁니다. 그 종교 우두머리가 적그리스도예요. 안티크라이스트예요. 기독교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하나님 대리자 흉내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신비입니다, 신비. 그런데 기독교 목사들까지 지금 교황을 만나서 아마 오늘 오후나 내일쯤에는 개신교 대표들이 또 회동을 할 거예요. 제가 감시를 해요. 어떤 썩은 목사가 그 자리에 가나 보자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예? 어떤 썩은 목사가 가는가. 분명히 개신교 회합할 거예요. 아마 오늘 밤이나 내일이나. 거기 나간 사람들은 다 지옥에 그 교황 옆에 가서 불구덩이 울면서 우리가 그때가 좋았대 그러고 올 거예요. 에스겔 8장 자 16절 찾아보세요. 16절. 에스겔 8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나를 주님의 전에 안뜰로 데려오시니라. 보라, 주님의 성전의 문에 낭실과 재단새에 약 25명이 있는데 그들은 등은 주님의 성전을 향하고 그들의 얼굴은 동쪽을 향하여 그들이 동쪽을 향하여 해를 경배하였더라. 이게 태양신이에요. 오히려 하나님 성전은 등을 돌렸어요. 와, 등 돌렸어요. 태양을 경배했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놀라운 사실 하나 또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목사들이 안티란 단어를 against, 대적자, 그러니까 대적하는 자만 적그리스도로 배워왔던 거예요. 이게 함정이에요. 그래서 미래의 7년에만 나오고 그전에는 대적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7년에 나오는 것도 대적자이기 때문에 대적하는 사람이 아니면 적그리스도 아니다. 바로 히틀러 같은 사람만 적그리스도다 이런 거예요. 썩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실 것은 제가 글을 썼잖아요. 이 글을 써서 올린 데 있는데 뭐니까 대적자는 두 뜻이 있어요. 안티랑은 두 뜻이 있는데 하나는 대적자, 그의 실체고 또 하나는 대리자. 그의 가장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대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티는 대리란 뜻이 있고 여러분 은행 가면은 앞에 대리 있죠? 그 대리가 누구 대리예요? 행장 대리죠? 그렇죠? 대리. 자, 어디 가도 대리라 있잖아요? 안대리, 김대리 그러죠? 그럼 요거는 이제 적그리스도 대리죠? 사탄 대리, 적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의 대리자다. 그러니까 대적자, 대리자. 그러면 대리자는 뭐예요? 대적하면서도 예수님을 대리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안티크라시는 뭐냐면은 대적하면서 대리자 역할을 해요. 그러면은 바울 사도가 성경을 쓸 때 예수님이 우리 대신 피를 흘리셨다라고 말씀할 때 바울 사도는 이 용어를 썼어요. 대신, 심지어 대속물, 대신 피 흘려 죽으셨다 할 때도 바울 사도는 안티를 썼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대신, 대리, 내 대신, 사목사가 대신 죽으셨다. 그래서 안티를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인터넷에 올렸고 여러분 옛날에 나눠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이제 옛날에는 정확하게 발표를 했어요. 교황권은 200% 바로 적그리스도, 하나님의 교회 위에 앉아있는 적그리스도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옛날 종교개혁 시대에도 로마 교황은 반드시 적그리스도, 우리의 원수다, 우리. 대적자이면서도 대리자다. 제 요한계시록에도 정확하게 이 로마 교황이야말로 대리자이면서도 대적자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 요즘에는 대적자일만 되지 대리자는 아니다. 7년 대화가 나온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계시면 항상 대적자는 있어 왔습니다. 그러면서 대리자 역할을 했어요.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했느냐? 바로 막는 자가 옮길 때까지였습니다.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찾아보세요. 2장 6절 7절 6절 7절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때 드러나게 하려고 지금 막고 있는 것이 무엇이니 너희가 아나니? 이는 불법의 신비가 이미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라. 오직 지금은 막고 있는 자가 있어 그가 그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 그를 막으리라. 여기서 6절에는 막고 있는 것인데 7절에는 막고 있는 자입니다. 누굽니까? 로마 황제예요. 콘스탄틴 황제예요. 황제 권력이 약화되면서 콘스탄틴이 그 수도를 이스탄불로 옮겼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을 옮기면서 로마 황제 권력이 약해지고 그 다음에 동고토족, 서고토족 이렇게 해서 로마가 멸망했습니다. 폼페이 화산 터지고 470년부터 멸망을 해가지고 대로마 제국이 붕괴됐을 때 거기 있던 가짜 기독교인들이 황제 권력을 쟁취를 했어요. 이게 바로 교황이에요. 기독교 교황이면서 로마의 정치 권력도 다시 이어받았다. 이게 로마 바티칸은 한 국가입니다. 바티칸 시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교황은 바티칸 대통령인과 동시에 카톨릭의 교황이다. 기독교 황제다 그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기독교는 황제가 없다. 기독교는 종들만 있지 황제가 없어요. 기독교 황제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엠프로 예수님이잖아요. 맞죠? 그냥 황제요. 황제 중에 황제시에요. 예, 우리 예수님, 우리 어른손 다 들어요. 따라합시다. 황제요! 예. 우리 황제 예수님이다. 그렇죠? 하이, 히틀러한 것처럼 황제야! 우리 황제 예수님인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 시대만 해도요. 교황은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그 막는 자가 로마 권력이 약화된 타이에 가짜 기독교인들이 권력도 잡고 기독교 권력도 잡아서 베드로 후계자다 해가지고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열쇠가 2개고 로마 교황은 3년간을 씁니다. 자기가 하나님이고 땅의 왕이고 지상의 왕이다. 그래서 3년간을 씁니다. 3년간을. 그러면서 로마 카톨릭 교황이나 신부들은 항상 모자를 쓸 때 모자가 입이 벌려 있어요? 입이 닫아 있어요? 꼭 주방장 모자 같죠? 예? 왜 입이 멀린지 아세요? 구약에 다곤신이 있습니다. 다곤신. 그 닭이란 말이 물고기란 뜻인데 다곤신전에 법궤를 놓다가 다곤신상이 넘어지고 모가지가 부러진 게 있잖아요. 그러면 닭이란 말은 신상이 물고기란 뜻인데 그 다곤신을 로마 카톨릭이 수입해가지고 물고기 머리는 물고기고 몸은 사람인데 물고기 입 벌린 모자를 그렇게 쓰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은요. 다곤신은 그대로 온갖 잡신은 다 수입해서 쓴 게 로마 카톨릭이에요. 그러니까 가증한 것들의 의미죠. 그럼 왜 로마 카톨릭이 가짜가 생겼냐면요. 네로가 기독교인들을 무자비 학살을 했습니다. 그때 기독교인들이 로마에 가면은 지하에 미로의 동굴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려고 젊을 때 많이 다녔습니다. 돈 없지 이스라엘 가려고 뉴욕에서 6개월 동안 그 카우보이 모자 공장에 일해가지고 시간당 2불씩 벌어서 안 먹고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혼자 배낭여행을 했어요. 배낭여행 해가지고 못 먹을 때 이런 빵도 먹고 하도 못 먹으니까 막 머리가 어지럽잖아요. 그래서 죽을 뻔도 났고 그러다가 이제 돈 아끼려고 고기는 못 먹었는데 하도 배가 허전하고 머리가 아파서 그 팔레스타인에 파는 길가에 파는 게 있어요. 통닭 다리 하나 사서 뜯어 먹었더니 금방 기운이 나더라고요. 통닭이 좋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5번 갔는데 그 로마에 가서 로마 지하 카타콤을 가봤더니요. 이 벽에다가 틈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시체를 묻어요. 원래 로마 이 지하 공동묘지 가난한 사람들을 묻는 공동묘지 로마 시를 건설할 때 지하에 석을 파가지고 시를 건설했기 때문에 미로의 동굴이 있습니다. 그 벽을 파가지고 시체를 보관해. 기독교인들이 전부 굴러 숨어버렸어요. 숨어오는데 그때 네로가 기독교인들을 다시 나오게 하려고 콘스탄틴도 다시 나오게 하려고 위장 기독교를 만들었어요. 이 위장 기독교인을 침투해서 위장 기독교인을 믿고 나오게 하려고 만든 게 뭐예요? 성령의 상징인 비둘기를 그때 만들었어요. 빵도 그때 만들었어요. 물고기도 그때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자동차에 물고기 피 달고 다니면서 봤죠? 다 네로가 콘스탄틴이 만들었습니다. 그때 만든 가짜 기독교가 오늘날 로마 카톨릭의 원조가 된 거예요. 신비다.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면은
시간도 얼마 안 남았고, 이거는, 그러니까 요즘에는 다 잠들었고, 제가 이 계시록을 과거에는 안 썼습니다. 책을 많이 안 쓴 이유가 뭐냐면은, 아무리 제가 세대주의 7년대관련 연구를 해도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뭐 바코드 얘기했지만은 계시록을 쓸 수가 없더라. 연결이 안 돼가지고. 데살로니가 2장 후서 안 팔리고, 마태복음 24장도 전부 7년 동안 도무지 안 풀려서 안 썼다가 제가 광명에 아내를 잃고 환란을 당하고 나서 이거 풀린 거예요. 썼습니다. 너무 좋은 책이고, 여러분은 집안에 가보로, 제가 죽으면 더 이상 출판이 안 될 거예요. 가보로. 그리고 여기 있는 책들은 제가 죽은 다음에는 제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로마 카톨릭이 언제 할 날이 올 거예요. 교황이 여기 왔다 가는 건 한국의 종교재판 시작된 거예요. 저주가 임한 거예요. 그리고 교황이 서울공항 와가지고 땅바닥 키스했죠. 그 키스가 뭔지 아세요? 이 땅은 내 땅이다. 그 말. 내 땅이다. 그 말. 이 땅은 내 것이다. 이미 이 전두환 때 와서 바티칸이 다 잡아먹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보로 책은 다 보관하세요. 제 죽으면 없어져 버려요. 누가 아무도 이런 책을 만들 사람도 없고 누도 다 감겼고 이만한 마인드도 없고. 자, 그러면은 1600년,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개혁을 하고 나서 기독교가 가장 밝을 때 썼던 매튜 헨리 주석에 데살로니가 후서를 뭐라고 설명하는지, 지금부터 400년 전 영적으로 가장 밝았던 목사 중에 하나인 영국의 매튜 헨리가 쓴 데살로니가 주석에 뭐라고 합니다. 봅시다. 그는 자신이 사악함을 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죄와 사악함을 고무하고 장려하고 강요한다. 그는 멸망의 아들이다. 자, 그러면 그는 누구냐? 이런 이유로 해서 이러한 이름들이 정확히 로마 교황권에 적용시키는 것이 적당하게 생각된다. 맞죠? 자, 400년 전 주석이 나와 있어요. 이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이 로마 교황이라. 자, 이같이 로마의 주교들도 하나님의 권위와 신과 대등하게 존엄한 각 국가의 집권자들의 권위를 대적하고 하나님과 세상의 집권자들보다 높은 위치에 서서 하나님이나 집권자들 명령보다 자기들의 명령을 더 존귀하게 여겨줄 것을 요구한다. 이것이 바로 로마 카톨릭입니다. 지금은 그 교회 안에서 성전은 하나님의 교회죠. 그 다음에 로마의 주교들을 가리키는 것이 말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로마 주교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신성 모독적인 호칭들이 주어지고 있다. 즉 우리 주 하나님이신 교황 이렇게 말했거든요. 우리 주 뭐라고요? 저놈이 하나님이라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말은 지상에 계시는 또 다른 하나님이라고 말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말은 하나님과 교황의 통치는 동등하다. 이거는 뭐냐면 마귀가 소주를 한 말 마시고 한 소리예요. 맞죠? 네, 마귀가 소주를 한 통을 마시고 한 말이거든요, 이게. 그 다음에 자기 때가 될 때까지 그렇죠. 이것은 출현의 제재를 받고 있다는 사실. 이것은 적그리스도 출현을 제재하고 있는 세력이 로마 제국의 권력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이 그 당시 해석입니다. 제 해석과 일치를 해요. 문제는 뭐냐면요. 교황이 한국에 왔다는 것은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시화하러 온 게 아니고 가톨릭 세력을 불리러 온 게 아니고 뭔가 정리를 하러 왔다는 얘기. 그 다음에 세월호 사건도 연관이 있고 종교재판이 있습니다. 특히 이 교황은 잘 들으세요. 제가 흥분하고 제가 잠을 못 자고 속이 뒤집혀진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현재 검은교황 직속 부하가 바로 이 교황이에요. 역사 이래 예수의 간부가 교황이 된 적은 처음입니다. 아르헨티나 네 번째 서약한 예수의 간부가 교황이 된 거예요. 자, 알베르토 시리즈 읽어보면은 네 번째 서약은 나중에 자기 목숨을 바쳐서 자살하죠? 여러분, 지금 검은교황이 하란 대로 움직이는 게 이 교황이. 그래서 미국의 어떤 사이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지금 거몽교황은 인류 역사의 마지막 거몽교황이 될 것이다. 동시에 이런 동영상이 돌아다녀요. 현재 흰 교황도 역사의 마지막 교황이 될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대전의 체육관에 10만 명의 인파, 광화문에 100만 명의 인파에 비해서 여러분은 초라하고 너무 연약하고 적은 약물이지만은 여러분은 생명체 기록된 창녀들과 대비해서 순결한 예수님의 신부예요. 지금일수록 마음이 하나 되고 똘똘 뭉쳐있다가 우리 하늘로 갑시다. 한 사람도 누락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실로 기도하고 부탁드립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마지막 봅시다. 왜 많은 사람들이 속습니까? 그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거짓말을 처음부터 좋아했어요. 자기들 영에 맞으니까 속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 속에 거짓말을 좋아하는 것은 아주 나쁜 영이죠. 피치 못해 할 수 있는 거짓말이 있겠지만 좋아하는 것은 나쁘잖아요. 그건 마귀의 영하고 똑같으니까. 자, 9절부터 12절까지 다 같이 읽어요. 9절 12절까지. 9절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악한 자 오는 것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불의의 온갖 속임수로 멸망한 자들에게 오리더니 왜냐하면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얻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셔서 거짓말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불의를 기뻐하고 있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정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안타까운 거는요, 나자로 마을, 손도 없어지고 코도 없고 눈도 한 적 없는 그 불쌍한 영혼들, 나병이 들어서 모든 걸 다 뺏겨버린 인생을 박탈당한 사람들,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한쪽 이빨 다른 입술도 다 버리고 없는 사람들, 침상에 누워서 목숨만 붙어있는 사람들, 전부 로마 카톨릭이 잡고 있습니다. 개신교 목사가 들어가지도 못하게 해버려요. 그래놓고 이 팔로 십자가 흙고 안에 보면 불쌍해서 저리 청주의 꽃마을 전부 환자들이 육신도 지옥이고 영혼도 지옥이고. 여러분이 성령에 계신다면은 저 사람이 이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있는 동안은 가슴이 아플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부르는 저주의 악취.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못해요?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여러분은 순결한 신부예요. 두 구절만 읽고 마칩니다. 먼저 에베소서 5장을 찾아보세요. 우리는 로마 카톨릭의 누룩, 주기도문도 누룩이고 성탄절 크리스마스상도 누룩이고 오염이고 티고 부활절 계란 먹는 거. 자, 이거는 한번 또 다시 물읍시다. 한 번이라도 부활 때 계란, 교회에서 계란 드시면 흔들어 보세요. 한 번이라도. 됐어요. 모르고 먹으면 괜찮아요. 따라합시다. 모르고 먹었으니까. 그럼 괜찮아요. 양심 안 걸려. 이제부터 계란 먹지 마세요. 집에서 먹어요. 아멘. 네. 부활절 절대 계란 먹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이게 교회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돼야 돼요.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다 같이. 이것이 주님의 신부입니다. 신부. 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말씀이한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시고 점이나 주름인 것이나 그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보십시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주님의 신부. 이것이 오늘날 제침례교회의 신앙입니다. 저는 원래 장로교 어릴 때 기장 측 교회를 다녔고요. 썩어도 장로교에서 제일 많이 썩은 장로교가 기장입니다. 그 다음에 그보다 조금 덜 썩은 게 통합측이고 그보다 좀 덜 썩은 것이 갑중인데 제일 그나마 안 썩고 이제 썩긴 썩었지만 그나마 제일 좀 안 썩으려고 발부둥치는 교회가 합동측이고 고신측이에요. 그래서 제가 찾다가 그래 썩어도 좀 덜 썩은 교회 찾자 해가지고 고신대학원 나온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고신도 고집불통이에요. 왜? 오로지 눈 뜨고 눈 감으면 칼빈밖에 몰라. 오로지 칼빈, 패자.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칼빈은 골빈자다. 그래서 골빈자. 칼빈주의, 골빈주의. 다 때려치우고 제침내기로 들어온 거예요. 잘했죠? 따라서 잘했군. 왜 제침내기인지 아세요? 가톨릭은 아기 때 다 영세를 줍니다. 그럼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 물침내 구원이에요. 영세가 구원이다. 물침내가 구원이다. 여러분, 침내가 구원이에요? 예수님 피가 구원이에요? 침내는 간증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자라서 양심이 죄의식이 생기고 성경을 보니까 자기가 날 때부터 죄인이고 죄만 짓고 죄상은 사망이고 둘째 사망은 지옥의 영혼이 그럼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데 성경 보니까 예수님이 구원자고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니까 죄값 다 사해놓고 믿으면 의인되네. 와 그러네. 그럼 나 의인됐네. 언제? 2000년 전에? 그래.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침례받으면 되네? 하고 예수님을 침례받으니까 저것들 어릴 때 분명히 물 뿌려서 구원받았는데 또 침례받네? 이게 재침례교도예요. 재침례받는 거예요? 진짜 침례받은 거예요? 진짜 침례받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성경 한 군데 또 계시록 14장 찾아봐요. 요한계시록 14장. 이게 순결한 처녀들입니다. 이것이 14만 4천 명이 14만 4천 명만 문자로 한 게 이것이 완전수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비유입니다. 비유. 자, 완전하게 어린 양의 시온산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1절에서 14장 1절에서 5절까지 다 읽습니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바라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 위에 서 있고 그분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있는데 그들의 이마 안에 그분의 아버지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한 음성을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천둥 소리와도 같더라. 또 내가 자기 하프들로 하프 타는 자들의 음성을 들으니 그들이 보좌 앞에 네 짐승들과 장로들 앞에 새노래 같은 것을 부르니 땅으로부터 구속받은 14만 4천 명 외에는 아무도 그 노래를 배우지 못하더라.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한다더니 그들은 순결한 처녀들이기 때문이라. 이들은 어린 양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며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들이 된 자들이라. 그들의 입에서 교활함을 찾을 수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흠이 없기 때문이라. 여기서 시온산은 승리를 말하고 14만 4천 명은 이 지구상에서 모든 구원받은 그래서 땅으로부터 구속받은 상징적 숫자입니다. 완전 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여자는 사절의 여자는 로마 카톨릭이고 순결한 처녀 바로 영적으로 그 오염되지 않은 구원받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자, 한 번 더 읽읍시다. 요한계시록 19장. 이제 우리 곧 결혼식장에 들어갑니다. 맞죠? 웨딩 드레스 입고 할 거예요. 세마포 입고 할 거예요. 자, 여러분 결혼식 해보신 분 손 들어봐요. 신부들만 손 들어봐요. 신부들 결혼식 참석해보신 분. 자, 손 나래요. 문자명이면 나면 너희들은 다 나이 드신 분은 재미가 없고 젊은 신부들. 네가 무슨 결혼했냐? 이제 우리 이경옥 자매 그나마 제일 가까운 신부였죠? 예? 자, 이경숙 자매. 예, 그렇죠? 이경옥 자매 지금 그러면 물어봅시다. 이제 결혼장에 가서 다 꾸미고 하객들 다 앉아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하객들도 2단이요. 밥부터 처먹어. 예? 아이, 결혼식 하는데 밥 먹고 있어, 앉아 있어. 하게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밥 먹고 가. 예? 본전 찾으려. 그런데 다 앉아 있고 이제 신랑도 들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신부가 다 화장하고 역사 이래 최고의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화장도 인류 역사, 자기 인생 역사야 최초로 아름답게 하고 옷도 최초로 아름다운 드레스를 쫙 입고 꽃 달고 그리고 나비나 벌들이 찾아올 정도로 아름답게 꾸미고 있는데 그때 입장하면서 웨딩 드레스 피아노 소리가 나요. 단단다단 할 때 설레요, 안 설레요? 설렜죠? 그것도 신랑이 좋아해 설레지. 마지못해 하는 결혼은 설레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지 않는 신랑을 엄마가 강제로 결혼했다. 이제 죽었구나! 그러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랑은 설레 안 설레요? 우리 신랑이 누구예요? 딴딴따단. 그날이 곧 와요. 그날이 곧 온다 그 말. 요한계시록 19장 보십시다. 딴딴따단. 요한계시록 19장 우리 그날이 곧 옵니다. 그래서 그날은 기쁘고 즐거운 날이에요. 모든 죄를 벗고 아픔도 질병도 걷어버리고 영광의 몸으로 변화받기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그보다 더 크고 더 기쁜 즐거운 날은 없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 9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큰 무리의 소리 같기도 하고 또 많은 물소리 같기도 하고 또 우렁찬 천둥들의 소리 같기도 한데 말하기를 할렐루야 이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이로다.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리세. 이는 어린 양의 혼인잔이 이르렀고 그분의 아내도 자신을 예비하였기 때문이라. 또 그녀에게 정결하며 흰 세마포를 차려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는 이 고마운 곤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로움이라 하니라. 이에 그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복되도다.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여 하고 내게 말하기를 이것들은 참된 하나님의 참된 말씀들이니라 하니라.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이.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경제적으로 2, 3년 후에는 세계적인 공황이 올 것이고 대한민국 기독교는 다 배도하고 이제 한국의 큰 교회 목사들 입에서 천주교도 구원이 있다고 하나가 될 것이고 천주교를 적으로 가리키지 않을 것이고 대한민국 법은 이제 제2의 이제 아마 서강대 예수의 출신인 박근혜 대통령 다음에 야당이 되면은 진짜 카톨릭 골수분자 대통령이 될 것이고 법을 만들 겁니다. 무슨 법이냐면은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어떤 종교도 비판을 금지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 로마 카톨릭 비판 책은 전부 압수당할 것이고 타종교 비판, 카톨릭 구원 없어 말하면 벌금 물거나 잡혀갈 시대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시기를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 뵙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선하신 예수님, 이 땅에 남쪽에 5천만, 북쪽에 2천만 영혼들을 일찍이 예수님 옆구리 손목, 발목에 손가락과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던 토마가 주님이 직접 넣어보라고 하셨을 때 놀랍고 송구스러워서 주님은 하나님이시여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였고 그 사실이 너무나 미안하고 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가할 말씀에 순종해서 사도 도마가 대한민국까지 와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을 선포하고 흔적을 남기고 이 성스러운 땅에 수많은 하나님 백성들을 죽이고 처참하고 태우고 고문하고 1억 5천만 그리스도인들을 죽였던 저 흡혈이 같던 짐승이고 창녀인 교황권이 이 거룩한 땅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그 화려함에 취해서 끌려가고 있고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사온데 주님이 이 땅에도 이 실체를 알고 그가 바로 대리자 대적자인 적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얼마 있을 후에 올 환난과 박해를 각오하며 죽도록 충성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양떼들, 순결하고 신실한 주님의 신부들, 처녀들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세상에 내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저 눈을 들어서 그날 나팔 소리 들릴 때 영광의 세마포 입고 공중에 혼인잔치에 참여할 그날을 생각하며 참고 인내하며 순교할 신앙으로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서울중앙 침례교회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대한민국의 거듭난 모든 지체들의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날까지 일일이 24시간 눈동자처럼 지켜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